자, 오늘 말씀의 제목 고백합시다. 비극의 서막 아비멜렉. 우리가 기드온이 있는 날 동안에는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라고 8장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사는 날 동안 8장 28절 보면 미디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은 그 땅이 평안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의 인생은 어때요? 유한하죠. 그래서 결국 8장 33절에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근데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나타나는 현상이 굉장히 불신앙적인 모습인 것을 33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한 바알 블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라고 말합니다. 이 바알 블릿은 그 바알 베리트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베리트라는 말은 계약하다라는 얘기거든요. 바알이란 말이 왕이기 때문에 왕과 바알 신과 계약하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서 계약을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 계약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알 브릿을 섬긴다는 얘기는 바알과 계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라는 것을 이렇게 서약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겠다라고 서약하는 것과 그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을 따라서 그 지역에 그의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근데 8장 34절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죠. 한마디로 말하면 배은망덕이라는 단어로 사용할 수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여룹발이라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게 베푼 모든 은혜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받은 바 은혜를 안다 그러면 그야말로 잘 대접하는, 마치 누구처럼 다윗은 요나단과 정말 친밀한 우정의 관계를 가졌지 않습니까?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은 아무리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요나단과 맺었던 그 친밀한 우정은 결국 정말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 아들이 남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아들을 굉장히 친밀하게 대우했던 어른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자, 오늘 함께 읽은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그야말로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타락과 혼란에 빠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1절 말씀은 여룹발의 아들 여룹발, 굳이 기드온이라고 하지 않냐고 여룹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있겠죠. 여룹발, 결국 바알과 쟁론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나와봐, 내가 쟁론할 거야 라는 우상과 싸우는 그런 어떤 기드온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이름이 여룹발이라면, 그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했다. 자, 어저께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기드온과 그 아들의 모습을 봤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서 그의 대적 미디안을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쳐 이기게 한 이후에, 사람이란 그렇잖아요. 좀 더 뭔가 약간의 스트레스가 있고 그러면 깨어 있는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가면 인간이 느슨해질 수가 있죠. 여룹발은 자기와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오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아니다, 우리 손자가 우리 자손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거야 라고 하는 어떤 겸손함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어떻습니까? 그 겸손함이 장 내면 깊숙하게 우러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게 결국 뭐냐면 정말 금 부츠들을 다 가져오라 해서 약 20kg나 되는 그
그는 금붙이로 뭘 만들었어요? 에봇 하나를 만들었다.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던 옷이죠. 근데 이 에봇이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의 요소로 남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9장으로 들어오면서 아비멜렉, 즉 기도는 스스로가 왕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숨겨져 있는 그 욕망은 뭘로 나타나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난 것으로 봅니다. 결국 아비멜렉,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을 텐데 아들을 통해서 이름을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니까 기드온 스스로가 나는 왕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우리가 당신을 다스리지 않겠고 당신을 다스릴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은 했지만 막상 그의 삶의 이면에서는 어때요? 비록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너는 큰 용사라 라고 세워주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어때요? 그대로 간직하지 않냐고 아들을 통해서 어떤 욕망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왕 되고 싶구나라는 그런 욕망이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비멜렉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 아비멜렉은 한마디로 말하면 첩의 자식이었던 것이죠. 첩의 자식인 이 아비멜렉. 자, 8장 30절 31절 보면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었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참 우리 뭐 역사나 동화, 전래동화 이런 걸 보면은 뭐 홍길동도 서자로 태어나 가지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그런 어떤 안타까움. 우리 정말 조선이나 고려 시대에 보면 그 자식들이 많아 가지고 그 많은 자식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아비멜렉은 첩도 낳은 아들이었다. 근데 이 기드온이가 어때요? 자기 첩을 통해서 내가 왕이야 라는, 우리 아버지는 왕이야 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드온의 내면 속에 담겨져 있는 어떤 그런 욕망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우리 아버지가 왕이다, 그러면 나도 왕이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어릴 적부터 키워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 아버지가 죽고 자식들만 70명 이상 남아 있는데 이 아비멜렉이 자기 외가에 갔으니까 뭐예요? 전부 다 친족들이죠. 친족들, 일가 친척. 그니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어요. 야, 너는 나 대단해 그러면서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2절 말씀에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참, 누가 다스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좋을 것 같아? 한 사람 다스리는 거 좋을 것 같아? 나는 너희들의 고륙이다. 우리가 남이가 다 그러잖아요. 이 고향, 특별히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친족 사회가 중심이다 보니까 그야말로 어때요? 이씨 집안, 김씨 집안, 한씨 집안 다 그런 어떤 그런 친족 사회가 대부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당근 노지 아마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라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우리가 남이가 다 우리 형제지. 그래도 우리 김씨 가문에서 뭐가 한 사람 나와야지. 왜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그렇게 해서 어때요? 정말 바알 블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서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들을 따르게 하고, 그러니까 물질로서 그야말로 자기를 따르게 하는 그런 일을 자행한 것이죠. 그러면서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여서 그야말로 자기만 남았는데, 근데 죽인 가운데 누가 도망쳐요? 막내 아들 결국 요담이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았다.
70명 죽인 가운데 한 사람만 남은 겁니다. 얼마나 그러니까 잔인하고 잔혹성을 보이고 있습니까? 참, 이처럼 한 개인의 권력력이 얼마나 많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그야말로 비극을 불러오는지를 우리는 보여줍니다. 비단 오늘 이 기드온의 아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이런 비극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많이 보죠. 캄보디아의 킬링필드라는 영어도 나와 있는 것처럼 독재자 한 사람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살육하는 그런 살육의 모습들을 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누구? 자, 우리 잘 아는 그야말로 히틀러. 이 히틀러는 대중을 그야말로 선동할 수 있는 선동가, 말을 참 잘하잖아요.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습니까? 독일 아돌프 히틀러는 1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말로 패배감에 절어 있는 독일 민족들을 어떻습니까? 우리가 게르만 민족 아니냐? 우리 민족은 대단한 민족인데 우리처럼 1차 세계대전에서 우리가 패배해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라고 하면서 대중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히틀러가 그야말로 대통령이 왕이 되는 것이죠. 근데 이 권력에 딱 올라와 보니까 어때요? 전 세계를 그야말로 파멸로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어떤 독재자가 되고 말았죠. 아비멜렉이 나는 너희의 권력이다 라고 말한 것과 같이 그야말로 진리가 아닌 선동에 의해서 이 1차 세계대전 패배를 교묘하게 사용해서 국민들을 이렇게 선동했던 아돌프 히틀러. 결국 히틀러는 어떻습니까?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학살하는 그 학살의 주범이 되었죠.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엄청난 학살을 가게 된 것이죠. 이건 오늘날로 크게 다를 바가 없죠. 그야말로 가면 현란한 단어를 사용해 가면서 정적들을 제거하는 오늘날의 정치판과 크게 다를 바가 없죠. 이전 정부나 지금 정부나 어때요? 한번 대통령이 되기만 하면 이전 정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다 내쫓고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 물론 그럴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정상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법을 가장한 그야말로 법도 어떤 법입니까? 정말 정의로운 법이 아니라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입법해서 그 법에 의해서 모든 권력을 탈취한 것은 히틀러와 다를 바가 없거든요. 히틀러도 그랬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의 정부의 모습도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너희를 다스리는 건 낫냐? 라고 질문을 던졌던 이 아비멜렉, 혈연 지연을 이용해서 선동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고 있는 이 아비멜렉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날 이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어디 출신이니까, 나는 어디 소속이니까 라고 혈연 지연을 사용하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필하기보다는 전부 다 혈연 지연을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은 스스로 높여 왕이 되려고 했죠. 그러나 참되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근본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면서 결국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는 섬김의 모습으로 이 땅의 만왕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으로 이루어졌다면 그야말로 아비멜렉은 스스로 높아짐으로 그 나라를 이루어 가려고 했다라는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혈연과 선동으로 세운 인간의 나라, 즉 아비멜렉의 야망을 통해서 세운 이 나라는 결국 복된 나라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두 번째는 탐욕을 위해서 형제를 살육한 이 잔인성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건 인간의 죄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아비멜렉은 은 70개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어땠어요? 자신의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다 죽이는 그런 어떤 천륜을 저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르게 된 것이죠. 그야말로 죄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절제하게 파괴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비멜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죽여서 왕위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예수님은 어때요? 자기를 죽여서 그야말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은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고 섬겨서 국민들을 섬겨서 시민들을 섬겨서 백성들을 섬겨서 섬김의 리더가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골고다 바위 언덕에서 당신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는데, 반면에 이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 다 올려서 죽임으로 자기가 왕이 되는, 전혀 예수님과는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 70명을 잔인하게 미움을 통해서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함을 보이고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때요? 구소련의 스탈린 피해 숙청이란 말이 나오기도 하죠. 구소련 독재자 스탈린 역시 자기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함께 혁명을 도왔던 동지들과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그야말로 무자비하게 숙청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 그러니까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 다 죽여나가는 겁니다. 이게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왕들이 정적들을 제거하는 모습과 그게 다를 바가 없죠.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모든 정적들을 다 제거하려고 하는 그야말로 잔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다를 바가 없죠. 그야말로 법이 없으면 법을 만들어서라도 그야말로 정적을 제거하려고 하는 오늘날 이 정부의 모습도 크게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가장 가까운 사람들조차도 자기 수단으로 여기는 그야말로 괴물과 같은 존재들이 오늘날의 인간의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의 권력을 위하여서 자기 가족 친족마저도 살육하는 그런 잔인성을 보였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낮아지시고 스스로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그런 은혜의 지도자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세겜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을 선택해서 우리 어때요? 왕으로 삼아서 비극을 맞이했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나아간 줄 믿습니다. 여전히 오늘날 어떻습니까? 잘못된 지도자를 선택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잘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세계 열방 가운데 그야말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잘못된 선택, 이런 선택 때문에 어때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처절하게 깨닫고 있는데요. 육상 지방 선거를 통해서도 마찬가지. 정말 어떤 지도자가 더욱더 우리 국민들을 더 유익한 그런 길로 이끌어 갈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곰곰이 잘 따져보고, 혈연 지연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아는데 우리 친척이야 뭐야 우리 지역 사람이야 라는 그런 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얼마나 더 공의로운 그런 삶을 실천할 것인가를,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우리는 지도자를 선택해서 좀 더 나은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비멜렉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인간의 비극을 그야말로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교만함과 그리고 형제를 해치는 잔인함, 그리고 인간적 결탁의 허무함은 우리 오늘날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악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때요? 그야말로 나의 삶의 왕자를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고 참 대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목장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